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경로로, 여러 갈래로 없잖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중 어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출애굽기 초반에 있는 그 말씀이 가장 탁월하다. 정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내용마저도 무슨 뜻인지 좀 알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의 어머니들도 당신들의 만드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끊임없이 윗대로 올라가면 첫사람, 영적인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역시나 아담도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조성하셨어요. 그러나 그 아담을 조성하신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원인자이시다. 곧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계획하시는 어떤 계획을 따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자기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때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왕들을 세우셔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도 없지만은 아무튼 그 계시는 하나님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내용이 구약성경 39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의 마침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성공과 화려한 등장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이자 히브리 민족의 절망이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고 말았을까? 왜 이스라엘의 마침은 절망이었을까? 아무튼 어쨌든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었고 백성들은 갈기갈기 찢어져 흩어져 버렸고 그들의 마음속에 막연하게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만 남아 있었어요. 야, 참 고달프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야 될까? 농사를 진들 이게 내 것이 되나?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절망하면서 그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갈망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그 약속을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과 바램을 따라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역사적 사실을, 이 위대한 사실을 믿고 그렇다라고 동의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유대교로 남아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자가 되어 있고 그 중에 몇 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만 그 말이 참 맞다, 맞는 것 같아, 좀 더 알아보자 하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해가 되어지고 이야, 그 참 신기하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시고 그 민족들 속에 여러 번 여러 차례 역사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마침내 좋은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패망하고 말았어요. 그 패망한 민족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갈망이요 소망이요 믿음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과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가계라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족보라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어떤 말씀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고 그가 뭘 하셨는지 그 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담고 있다. 곧 구약 성경이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에서 딱 구약 성경 39권의 그 예언과 그 역사와 그들의 소망이 마태복음에서 마침내 성취가 되었구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던 메시아가 오셨다. 뭐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뭐가 오셨다고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은 그들이 기다리는 진짜 왕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참 메시아가, 참 구주가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될 텐데 라고 기다리던 것이 유대교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1번부터 10번까지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번, 자, 첫째 한번 같이 읽읍시다. 첫째, 시작. 예수는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라고 하는 사실이 마태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시작.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였다. 그렇게 이 땅에 찾아오신 그분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이라는 세상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구원자라 오신 분이 이스라엘로 모여라 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별난 세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 천국이 있나 라고 귀를 쫑긋 하고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아이고 정말 그래요. 이 세상 사는 일이 지겹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본 날만큼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안 살아본 날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께 좀 살짝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좀 소상히 좀 가르쳐 주실런지. 내가 안 살아본 날들은 모르겠고, 내가 살아본 날만큼만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옆에 있는 할머니도 그렇고 참 인생이 지겨울 것 같아요. 참 고달파요. 그래서 그 고달프게 살아가시는 그분들이 참 존경스럽다 싶어요. 어떻게 이 고달픈 날들을 그 긴 세월 살아오셨을까? 참 대단한 분들이다. 참 대단한 분들이다. 왜 이 지겨운 목숨을 그냥 딱 칼로 잘라버리든지 물에 빠져버리든지 그냥 중단해버릴 것도 같은데, 이 지겨운 생을 참 모질게 참 견디고 살아오셨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때로는 가슴이 물큰 감동이 되도록 참 고달픈 생을 살아오신 노인들의 삶이 존경스러울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라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지겹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물론 때로는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나을런지 모르겠어요. 낫기는 개코가 나. 삼성의 이근희가 뭐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나랑 당신이랑 거의 비슷한 때에 심근경색을 앓았는데 난 멀쩡하게 살아있고 진 죽었잖아. 돈이 없어서 지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돈 있어도 별 것 없고, 재력이 있어도 별 것 없고, 권력이 있어도 별 것 없고, 참 고달픈 생을 당신들이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그는 세상에 오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에 저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서술형으로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해도 되고, 또 수식으로 보면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은 함께 하다 하는 거지. 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그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뭘 발견할 수 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나셨네. 그가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네. 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보이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지요. 우리의 쓰리고 아픈 고독을 달래주셨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병든 것,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행적이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참 멋있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참 좋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시작.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함을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라야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영적인 존재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그냥 개같이 살다가, 짐승같이 살다가 죽음이, 한번 따라합시다. 네, 또박또박 따라합시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된 짓 하고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오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라야 살 것이다 라고 영적 존재라는 것을, 죽어도 살아있는 영적 존재, 영의 세계가 있는, 다음 세계가 있는, 다음 세계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 굉장하죠. 몰랐을 뻔했습니다. 예수 오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몰랐을 뻔했는데, 예수 오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라야 사는 영적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그는 친히 이 사실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서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 천국 복음을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이셔서, 저는 대학에서 교직과를 이수를 했는데, 그 신학대학에서 교직과 이수를 하면 윤리교사가 될 수 있어요. 사립학교로 진출을 한 몇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육학 공부를 할 때 예수는 훌륭한 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신학교니까, 신학대학이었으니까 기독교 교육학에서 예수는 훌륭한 교사 중에 교사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정말 소상하게 잘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할 것도 가르치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큰 컨셉, 개념이 있고, 또 한쪽 구석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주님은 둘 다를 아주 속속들이 잘 가르치셨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그 힘겹게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산상복립같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가르치셨습니다. 6번째 시작. 그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갈 제자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이 굉장하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권능이,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매일같이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죽는 그날까지, 육체가 병들어 쓰러지는 그날까지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병들어 들어 누울 때가 있을지라도 병 고치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알아서 주님 내게 주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네 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래서 무슨 병을 세상 의사들은 진단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선다 라고 하는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7번째 시작. 그는 모든 병과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친히 고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8번째, 그는 친히 귀신을 쫓으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뭐 운동을 얼마나 하시는지, 지금 제가 귀신을 쫓으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마치 이렇게 발을 올리면 알통이 생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신 쫓을 수 있는 알통을 주셨는데 왜 귀신을 쫓지 않느냐 말이에요. 참 재미납니다. 똑똑한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왜 귀신을 안 쫓는지 모르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이, 뮤약이 가짜약 실험을 하면, 임상 실험을 하면 꼭 비교하는 대조군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는 실험을 하는 약을 먹이고 하나는 유약을 먹입니다. 유약을 먹인다고 말 안 하죠. 그리고 당신은 이 약을 먹고 당신은 이 약을 먹습니다 하고 이거는 가짜약인데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약이 완전히 약이 아니에요. 아무 약도 아닌데 밀가루 같은 거 넣어놓고는 약을 먹여요. 대조군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 약도 아닌 약을 먹인 사람과 진짜 팔려고 하는 약을 먹인 사람을 서로 대조해요. 그걸 임상실험이라고 그럽니다. 그 임상실험에 성공해야 신약이 개발되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신약이 발견되어 나오는데 수천억 원이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약이 예를 들어서 혈압약은 뭐 지금 100개인지 200개인지 모르겠으나 한 200개 정도, 200개가 넘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혈압약이 한 200종류 이상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200종류 이상 되는 약 중에서 딱 내 몸에 딱 맞는, 나한테 딱 맞는 약은 34%인가 그래요. 3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약이 내가
혈압이 있는데 그 혈압을 고치는데 그 의사가 처방한 약이 내게 맞을 확률이 34%예요. 그런데 위약, 가짜 약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0%예요. 몇 프로 차이 납니까? 4%밖에 안 돼요. 그 4%를 찾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위약의 30%야. 그런데 왜 귀신을 안 쫓아? 가짜야! 그냥 귀신 쫓아 병이 고쳐지든지, 귀신 안 쫓아서 병이 고쳐지든지, 그 겐도만 해도 30%인데, 30% 묻고 들어가는데, 왜 귀신 쫓지 않느냐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럽게 믿음 없는 놈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믿음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을 수 있는 큰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초두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맹렬하게 귀신을 쫓으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귀신 쫓는 능력을 촉구하셨어요. 9번째 시작. 그는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10번째 시작.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마지막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앙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내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으나 마침내 생명의 길이고 크고 넓은 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으나 마침내 멸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좁고 협착한 찾는 이가 별로 없는 그 믿음의 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찾았습니까? 나는 찾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갈 것이다.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그래서 찾는 이가 없을지라도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나는 그 믿음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담력과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정말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건희 얘기 참 고인이 되셔서 좀 죄송스럽지만은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 가고 싶다. 언제라도 주님 날 불러주시면 나는 아무런 여한이 없다. 정말 천국 가고 싶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상고하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오시마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구원자를 만났다. 난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주님의 음성이 와 밀려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믿어야 한다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이 또 마찬가지로 범상치 않은 삶을 격려하시고 촉구하십니다. 그것이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늘 아침도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소상히 시간 들여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니까 무슨 뜻으로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삶을 살아라. 한마디만 했지만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선한 삶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착한 일 좀 하고 예수 자랑하고 살아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가르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선교하라는 것이, 선교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부끄럽게 살고 예수 믿자 할 수 있는가? 그죠? 성공하여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손 마음대로 정말 성공하여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당신도 예수 믿자라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예수 믿자. 나랑 예수 믿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일학교 선생님만 되어도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중등부 선생님, 대학부 선생님도 되고 뿐만이 아니라 구역장이 되어서도 가르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범상치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태복음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목매에 달아봤자 그 돈 내 따라오지 않아요. 그 돈 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면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으라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고 살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줄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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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부터 시작되는 신약성경 27번의 기회를 잘 듣고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 생명의 양식, 나 영혼의 양식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어서 로마서, 듣는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읽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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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립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앞에 찬송가는 없습니다. 앞에 가사를 잘 보시고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심고 끝납니다. 절망 중에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구약 성경이 끝나고 400몇십 년 동안의 침묵기를 지나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왕이라는 뜻. 우리를 인도하실 왕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나는 왕을 만났다. 나를 지도하실 왕을 만났다. 예수 우리 왕이여 그리스도여 이 말입니다. 자, 찬송합시다.